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입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7장의 1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1297쪽에 있습니다. 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열매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을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미가서 7장 11절에서 20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이 내용 가지고 기억되면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기억되면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가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7장에 오늘 후반부 다루게 되면 이제 미가서 한 권 또 끝납니다. 우리 이제 선지서계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소선지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나훔이란 책으로 갈 겁니다. 별로 생각이 없으시죠? 별로 보통 평상시에 읽어보지 않은 책들을 지금 계속 금요일날 다루고 있는데 나름의 은혜가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시간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가는 시골의 모레셋 사람이죠. 그 시골의 모레셋 사람의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품고 대도시, 서울과 같은 데로 온 거죠.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에 향락에 빠져 있고 지 맘대로 살고 불을 쌓는데 정신없이 쌓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미가가 아주 듣기 싫은 소리, 따끔한 소리, 정말 화나는 소리를 마구마구 퍼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회개함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계속 강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가장 마지막 마무리로 왔습니다. 그 7장의 마무리의 시작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재앙이로다라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민족을 사랑했던 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마치 우리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정말 자녀가 잘못해서 회초리를 들고 정말 따끔하게 강하게 훈계하고 나서 마음이 찢어져서 아이를 보내고 나서 혼자 눈물 짓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7장의 시작에서 탄식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가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7장의 후반부를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라고 봤더니 회복되는 날입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날이고 이전에 옛적에 그 잘 살고 좋았던 때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되는 날입니다. 우리 옛날에 몇 달 전에 느헤미야에서 나눴던 이야기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날, 기쁨의 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온 천지에 뿔뿔이 흩어졌던, 포로로 잡혀갔던 동포들이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다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장소에 상관없다는 거죠.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앞에 강이 있던지 바다가 있던지 가로막혀져 있어도 심지어는 산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거리도 문제되지 않고 장애물도 문제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부르시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돌아올 수 있고 언제나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누구나 반응할 수 있고 거리와 장애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겠죠. 하나님 자녀를 부르실 겁니다. 우리에게 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앉아있을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눈앞에 큰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는지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부르심이 들리면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앞에 강을 보고 있으면, 바다를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내가 건너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내 앞에 높은 산을 보고 있으면 와, 내가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보다 바다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면 됩니다. 산보다 하나님과 더 높은 관계가 맺어지면 된다는 거죠. 내 앞에 문제가 크면 하나님과 나하고 그만큼 더 깊은 관계가 되면 됩니다. 그럼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부르심을 있었죠. 불렀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오라고 하셨죠. 그 약속의 땅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땅,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막과 같이 황폐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올 거라는 얘기죠. 우리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다른 땅이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형통함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지 않는데 형통한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면 의문이 생깁니다. 아, 난 하나님 믿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데 잘 되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 신앙의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잠언을 함께 읽었는데 잠언을 읽을 때 제가 묵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잠언 23장 17절과 18절 함께 한번 올렸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기저기 잠언이나 시편을 포함해서 여기저기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특히 이제 지혜서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마음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악인의 형통,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순간 내 마음을 세상에 뺏겼다는 거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실 남의 형통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남의 형통이 눈에 자꾸 거슬리고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만큼 형통하고 싶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늘 남이 아니라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회복하고 내가 형통한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남들의 속을 잘 알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야, 저 사람 형통한가 보다 라고 한없이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형통하는 방법도 다르고 형통해야 되는 이유도 다릅니다. 우리가 남의 형통에,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형통에 눈을 빼앗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해도 우리는 그 방법대로는 죽었다 깨나도 형통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형통합니다. 목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형통에 빼앗긴, 괜시리 빼앗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만 내가 초래한다는 거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내 마음에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내가 어느 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돈이나 그 사람의 자리나 다른 것들을 보고 부러움이 마구마구 올라온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장래에 소망이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아주 유명한 내용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유명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주인이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순서가 있다는 거죠. 한 손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에는 재물을 붙들고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에는 재물을 붙들 수 있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에 뭘 붙들까를 고민합니다. 왼손잡이면 왼손에 뭘 붙들까를 결정하죠. 균형이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재물을 더 좋아하면 오른손에 재물 잡고 왼손에 하나님 잡는다는 거죠. 결국은 무엇이든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니까 놀라운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읽어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선포를 보고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비웃는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깔본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비웃을까요? 14절에 나오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비웃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비웃었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좋아하는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바리새인스럽게 그렇게 이름을 들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마치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까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했겠죠.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에 재물을 쥐고 왼손에 하나님을 줍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몇 번 오는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를 놓고 하나만 잡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무엇을 놓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드러납니다. 내 주인이 누군지. 내가 잘 균형 잡고 있고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신앙과 세상을 같이 붙들고 잘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오른손으로 내 왼손으로 무엇을 붙드는지가 안다는 거죠.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그때 나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접사님 정말 믿음 좋은데 그때 그날 압니다. 그날 내가 어떤 것을 놓느냐에 따라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게도 내 믿음이 드러나는 날이라는 거죠.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 중에 하나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심겨진 씨앗을 나중에 그 열매를 거둬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을 심은 곳에 선한 열매로 끝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그들의 행위에 선한 열매 자체가 맺힐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위의 열매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미래의 그 열매를 먹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이제부터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저도 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얼마나 잘 살아야 내 행위에 대한 선한 열매를 내 인생에서 거둘 수 있을까 두려운 생각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뿌리를 옮기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옮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뿌리를 옮겨야 된다는 거죠. 뿌리를 옮긴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꾼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삶의 뿌리를 옮기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히 접붙여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야 삶의 열매가 내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양육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내 열매가 주님의 열매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내 삶에서 나의 삶의 결과로 선한 열매를 저하고 여러분이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좀 특이한 말이 나오죠.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라는 말이 나옵니다. 좀 특이하죠. 이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도 되지만 우리 대표 명사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름진 땅을 얘기합니다. 우리 호남 땅 그러면 오 진짜 그 농사 잘 되는데 이런 것처럼 갈멜하면 기름진 땅입니다. 삼림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거친 덤불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멜 속의 삼림이라는 것은 기름진 땅 안에 황폐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죠. 야 니네들 와. 그래서 멀리 흩어져 있다가 주님이 부르셔. 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죠. 기름진 땅과 평안과 행복을 당연히 기대하고 오겠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와보니까 뭡니까? 메마른 유다 산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메마른 땅이 황무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고향인데 거친 덤불이 있는 겁니다. 기름진 땅 안에 황무지다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왔는데 우리가 그들이라면 난감하겠죠. 야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부르셨는데 왜 이런 데로 부르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그 길을 걷겠다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 꽃길이 아니라 황무지고 광야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동안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도 무지 많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야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멋진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거야. 근데 실제로 뭐가 기다렸습니까? 광야가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하나님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야 너는 이제 복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근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뭐였습니까? 고향과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는 고난의 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나눈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골에서 잘 살고 있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셔서 너는 이제 왕이 될 거야. 뜬금없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윗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15년 동안 사울에게 생명을 담보 잡히고 도망쳐야 됐습니다. 15년 내내 도망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주일에 요즘에 요셉 나누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그 꿈은 하나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고 너 내가 크게 쓸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뭐 하셨습니까? 13년 동안 노예로 불리시고 감옥에 죄수를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셀 수 없습니다. 무진장 많이 나온다는 거죠. 아마 그들 모두 다 그 걷는 그 시간을 통해서 뭘 느꼈을까요? 와, 왜 괜히 나 부르셔서 이 고생을 시키실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 길 걸었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겠죠. 아니 내가 뭐 달라고 그랬나? 갑자기 오셔서 나한테 꿈 주시고 비전 주시더니 날 왜 이렇게 불리시나라는 생각 누구나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외에 많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도 이렇지 않은가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나? 라고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그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콜링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을 오늘 표현할 때 그냥 광야, 그냥 가시덤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멜 속 삼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진 땅에 황무지라고 표현한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기름진 땅 안에 황무지는 어떤 곳일까요? 내가 서 있는 곳은 분명히 황무지입니다. 근데 눈을 들어보면 뭐가 보입니까? 기름진 땅이 보인다는 거죠. 몸은 절망의 자리에 있는데 눈은 어디를 봅니까? 소망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늘 소망으로 절망의 시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을 고난의 시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연단의 시간이라고 바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절망의 시간이지만 뭐가 이끕니까? 소망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이죠.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시간에 이 갈멜속 삼림에서 거주하는 시간에 기도한다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기름진 땅 바산과 길르앗에서 우리를 좀 먹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기름진 땅 안에 황무지에 있는 이상한 시간이죠.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에 연단의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 건지 명확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죠. 주인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논리입니다.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먹이시옵소서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단의 시간에 깨달아야 되는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먹인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양이 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로 산다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풀로 산다라고 여기는 양은 어떻게 할까요? 주의 지팡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눈앞에 풀을 따라가죠. 눈앞에 풀을 따라가다가 그 앞에 사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앞에서 풀을 먹습니다. 그게 양이죠. 지팡이를 따라가야 삽니다. 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따라가야 산다는 거죠. 나를 먹이는 것이 풀이 아니라 지팡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가 이해해야 이 세상을 주와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기름진 땅 갈멜에 있을 때에는 나를 누가 먹이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기름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믿음 좋은 내 부모님이 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 책임지시고 먹이실 거야. 듣기는 많이 들었죠. 나도 그런 것 같긴 한데 또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감사원금도 드리기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건지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기름진 땅이 나에게 먹이를 주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헷갈립니다. 아무리 봐도 적어도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그 기름진 땅을 놓고서는 내가 평안히 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빠질 수 있어도 기름진 땅을 돌보는 아버지 유산을 내가 케어하는 것은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떠나서 어느 날 기름진 땅이 바뀌어서 황무지로 바뀌게 되면 광야에 있다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뭐가 명확해지냐면 누가 나를 먹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아, 풀이 아니라 막대기가 나를 먹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먹이시옵소서. 연단의 시간을 지난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풀이 아니라 지팡이입니다. 풀이 아니라 막대기입니다. 이런 이상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그 고백이 있으면 기름진 갈멜로 다시 돌아가도 회복돼도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연단은 하염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눈에 하나님이 함께 보이게 만들어주죠. 기름진 땅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보죠.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느니라. 과거의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큰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 또 깊은 연단의 시간을 보낸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오셔서 내가 너 그때처럼, 너 힘들 때 내가 건져주었던 그때처럼 내가 너 도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펑펑 날 겁니다. 그리고 잠시 감겨 있었던 영적인 눈이 번쩍 떠질 겁니다. 그 옛날 하나님을 내가 명확히 봤던 그 시간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억하는 하나님만큼 내게 큰 힘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만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앙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죠. 진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 봤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꼈어. 이거 갖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기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았다고 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문 대통령님 그러면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누구시죠? 그럴 겁니다. 그렇겠죠. 내가 대통령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내가 갔을 때 아이고 김성환 전도사님하고 뛰어올 거 아닙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내가 알 때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확신과 이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우 하나님 살아계셔 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나가다가 그냥 아우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 기억하고 있어 라는 것을 듣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목사님, 권사님의 하나님이 갈 길을 잘 가다가 불현듯 내 앞에 멈추어 서고 나를 바라봤던 기억이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성경의 모든 주인공들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기도를 잘해서 실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의 이름이 주인공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다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셔서 내가 너 기억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환난 날에 하나님의 품으로 올인해서 뛰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당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새벽 제단 쌓고 금식하는 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8월 한 달에 내 소원의 금식, 그 소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금식하자라고 했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셨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은 힘들 때 절대 올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나만의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품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야 되는데 나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신앙 가지고는 내 힘들 때 하나님에게 나에게 온 것을, 모든 것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은 날 아실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온몸으로 올인할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보죠.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복의 그날에 하나님의 땅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금 상황은 수치를 당하고 입을 막고 귀는 막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처럼 벌레처럼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그동안 그들이 붙들었던 것들, 그것이 마지막 때 그날에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와, 큰일 난 거죠. 이 세상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권력이 최고야 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을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해서 한탄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을 감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만약에 죽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돈과 권력, 그들이 이 세상에 가졌던 그 모든 것이 그 심판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것들임을 알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손으로 입을 막고 귀가 막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도 세상의 형통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을 안타까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형통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형통이 더 좋다라는 것을 내가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돈,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안 될까요? 아니요, 됩니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돈이나 자리보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시죠. 내 돈을 잃어도 자녀 살리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도 동일한 그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셔야 된다는 거죠.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는 주님과 같은 신은 없어 라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유가 뭘까 봤더니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유가 있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진노,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화나는 분노의 자리, 진노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선하신 신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쉽지 않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 기업에 남은 자가 그 조건입니다. 원문을 보면 그 기업의 남은 자라고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기도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인과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없다면 부러움이 1도 생기지 않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기 때문이죠. 남편감이 있습니다. 내가 시집을 가려고 합니다. 또 장가를 가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감이 있는데 여러 사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 얼굴은 완전히 박보검입니다. 완전히 끝내주게 생겼습니다. 아주 높이 성공했습니다. 연봉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억 단위의 연봉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근데 하나가 부족합니다. 병태고 날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겠습니까? 다른 거 완벽하다고? 안 하겠죠. 그 사람하고 누가 결혼하는 걸 보면 하나도 안 부러울 겁니다. 쟤 미쳤나 봐 그럴 겁니다. 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빠져 있으면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나 미워하는 사람과 어떻게 삽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좋은 백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집에 가면 그 사람한테 두들겨 맞는데 안 산다는 거죠. 세상에 것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져야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하나님 말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래 화를 내시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확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잊어주신다는 거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다시 오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바다에 던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죠. 죄는 잊으시고 뭡니까? 왜 오실까요?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죄는 잊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옛날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맹세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실과 인애를 더하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또 복을 주셨던 그 이유가 오래전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옛날의 맹세를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미가가 노래합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의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대를 이어서 그 자손들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수천 년이 지난 미가의 시대에서도 유효하고 그 약속이 다시 수백 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그 약속이 다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은 이런 삶을 말합니다.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이 저하고 여러분의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하고 여러분의 은혜가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시죠? 누가복음 23장에
39절에서 42절 한번 읽어보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두 명의 같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죠. 두 명의 강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은 전부 다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도 하나님을 몰랐고 지금 죽음 앞에서도 아무도 그들의 구원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순간이 됐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것을 알게 되면 아마 누구나 두려움에 깜깜해질 겁니다. 왼편 강도의 반응을 보니까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함께 한번 구원해봐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구원받지 못했음도 알고 있고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어떤 모든 일이 모두 다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음도 압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자기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나를 살려라 라는 것이 그 왼편 강도의 방법이었던 거죠. 마지막 하나 남은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은 주권을 넘긴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것이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고서 이번에는 내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을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 다른 판단, 완전 다른 결과를 가져오죠. 그 결과의 끝은 4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른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원을 부탁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정말 보고 있어도 감동에 막 우러날 만큼 정말 진심으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했기 때문일까요? 그랬었을지도 모르고 안 그랬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께서 그 우편에 앉아있는, 우편에 매달린 그 강도를 기억하셨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또 기억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또 인정해주면 참 기쁘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날 인정해줘도 역시 기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세상에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나 한 번 더 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높이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 저하고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억되어야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나보다 더 나을 것 없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보다 큰 느낌이 드셨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보다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나보다 얼굴도 못생기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나보다 훨씬 커 보이는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그 사람은 당황하지 않을 때, 담대한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큰 믿음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크게 보입니다. 미가서는 경고의 책입니다. 선지서죠. 소선지서 치고는 꽤나 길었습니다. 그래서 꽤나 우리가 거의 한 2달 정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죄인이다, 너희들 회개해라,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그렇게 살면 절대 너희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피를 토하면서 목이 터져라 외친 결과가 뭡니까? 마지막 7장의 시작이 재앙이로다 라고 탄식했다는 거죠. 그렇게 외쳤는데, 피를 토하듯이 외쳤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미가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헛수고했네. 여태까지 내 고향 땅도 버리고 여기 와서 내가 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핍박받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안전한 거나 전한 거나 똑같네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이 헛수고했다. 내 인생은 완전히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었네 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미가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소망도 없는 그곳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미가서의 그래서 마지막에 그 소망 없는 자리에서 미가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오랜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맹세를 기억한다는 거죠. 미가는 마지막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미가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사역이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으로 나는 누구도 부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미가가 갖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맡겨도 좋을 만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도 사실 이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 분명히 들어주셔. 하나님이 내가 얘기하시면 꼭 들어주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 나는 절망 중에서도 반드시 일어서 하나님 승리할 거야.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아. 이런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면 세상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면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은 다 가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억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 앞에 서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